저는 이 말씀에서 특별히 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는 것, 요 말씀, 요 문구만을 보고 좀 오늘 말씀을 좀 더 보충해서 말씀을 증가하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부름받은 이후에는 오늘 말씀처럼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지금 바울은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한 말이 뭐냐면 결국은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바르게 행하지 않는 것, 바르게 행하지 않았다는 건 뭡니까? 바르게 복음에 의해서, 복음의 원리에 의해서 살지 않았다는 그런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복음의 진리를 따라 그러면 바르게 행하는 게 무엇인지, 또 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좀 살펴봐야 됩니다. 자, 요 근래 저는 우한 폐렴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고, 그 중국에서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으로 아주 유익하고 좋은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우한폐렴으로 사람이 죽어가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간에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목격하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그죠? 옛날에는 옛날 한 30년, 40년 전에는 사람이 가족이 죽으면은 집에서 장례를 많이 치렀어요. 하지만 지금은 병원에서 다 죽음을 맞이하고 임종을 맞이하고 장례를 치르고, 그래서 선뜻 사람들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게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거예요.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해, 추상적이에요. 저는 이거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유익이 없어요. 분명히 성경에도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 초상집에 가면은, 장례집에 가면은 사람이 죽는 것을 보니까 누구나 다 자기의 인생의 종말을 대략 짐작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누구나 다 그런 자리에 가면은 나도 언젠가는 죽겠구나. 누구나 다 한두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한 번이라도 더 돌아보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절대 영원하지 않구나. 사람이 언젠가는 저렇게 다 죽어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사람들에게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전염병으로 사람이 많이 죽은 전염병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1918년의 스페인 독감이에요. 그때 학자들은 최소 2,500만에서 많게는 5천만 명, 엄청나게 죽은 거예요. 중세시대 패스트보다 2배 이상 사실은 죽은 겁니다. 자, 그때 이후로 아직 그만큼의 그 전염병은 사실은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만큼 더 의학이 발달하고 백신이나 여러 보건이 더 발전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우한폐렴을 보면은 상당히 우리가 무슨 생각합니까? 저렇게까지 사람이 죽어나갈 정도로 지금 이렇게 아직도 인간의 의학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도 뭔가 많이 부족하구나. 그걸 깨닫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지금 우리나라도 이러한 일 때문에 지금 곳곳에 난리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 따라서, 복음의 진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자신의 인생을 좀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온전하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것은 불신앙자들의 삶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복음의 진리에 따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복음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생은 유한하다는 것. 우리의 인생은 적어도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사는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유한하다는 걸 여러분 아세요. 어제까지 멀쩡하던 사람이 오늘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젊다고 해서 아직 한참 나 있다라고 해서 죽음이 피해가질 않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 닥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 자신이 이 땅에서 유한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나는 언젠가 이 땅에서 내 생명을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생명 단 1분 1초도 넘기지 않고 내가 장차 하나님 앞에 갈 것이다. 유한한 삶이에요. 그런 유한한 삶을 살게 되면 어떠한 인생관이 세워집니까? 그것은 단순히 육적이고 동물적인 쾌락, 어떤 인간의 정욕과 어떤 육적인 삶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살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저 먹고 마시고 놀자, 돈을 벌자, 일을 하자, 뭐 있냐? 인생 그 외에 뭐 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유람선을 타고 그 호화 유람선 그거 굉장히 비싼 그 여행 상품입니다. 그거. 근데 거기에서 그만 그 전염병이 뜨니까 그 호화 유람선 안이 완전히 뭡니까? 지옥 같은 곳이 됐어요. 그래서 빨리 탈출해야겠다는 사람들이 그 절박한 모습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 안에 있다가는 점점 더 이 전염병이 호화 유람선 거기는 그냥 고립된 섬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도망갈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전염병이 퍼지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 세상 자체가 뭡니까? 고립된 곳이에요. 인간이 어디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피할 데가 없습니다.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고립된 거예요. 도망갈 수가 없어요. 세상 어디 먼 끝에 도망가면은 죽음이 나를 찾지 않겠지? 질병이 나를 찾지 않겠지? 그렇지 않아요. 다 찾아냅니다. 땅속 깊이 들어가도 찾아내는 것이고 하늘 높이 올라가도 찾아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유한합니다. 절대 우리는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처럼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자. 오늘 그저 재밌게 살자. 인생을 그냥 사는 데까지 최대한 그냥 내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 살자. 자신의 어떤 인생의 목표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의 어리석은 부자를 보십시오. 그 해에 엄청나게 아마 농사가 잘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창고를 짓고 그 쌓아오는 그 엄청난 수확물을 어떻게 하면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밤 내 영혼을 데려가면 맞아요. 오늘 밤 이 세상에 가장 큰 부자라도 가장 대단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오늘 밤 데려가면은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부와 명예 그거 그냥 다 뭡니까? 안개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자신의 삶이 영원하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우리의 삶의 끝이 있습니다. 종착점이 있습니다. 그러니 노아시대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것이 인생의 전부라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심판주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돼요. 오늘 하루 또 내일 하루 우리는 그 주어진 시간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 우리는 과연 우리에게 그 시간이 올지 안 올지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죽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겠습니까? 그것은 죄로 인해서 멸망하고 죽어가는 자에게 생명, 그 생명은 어떠한 생명입니까? 일시적인 생명입니까? 아니요. 영원한 생명. 그래서 영생이에요. 영생을 주기 위해서 그 죽음과 사망과 심판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인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그 모든 죄의 형벌을 다 받으신 거예요.
다 받으신 거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왜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사 우리의 죄 때문에 사람이 그 죄로 인해서 망하면 죽으면 멸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 형벌을 받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신 거예요. 그것을 진짜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복음을 믿고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과연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인생의 시간을 허비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인생의 시간을 그냥 이 세상 사람들처럼 뭔가 자기 인생의 성공과 목표를 세워놓고 부지런히 달리는 것, 그것만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에 따라 사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시간과 자기의 날들이 이제는 자기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제는 살기로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자기의 인생을 의미를 새롭게 부여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여기에서부터 그들하고 우리의 길은 다른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관을 들어보십시오. 그들에게 꿈이 뭐냐? 당신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 당신이 가장 이루어지길 바라는 게 뭐냐? 아마 그렇게 물어본다면 대부분 거의 다 육적인 거예요. 육신적인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거에 그것만이 그들이 원하는 거지 영원한 것 그들은 모릅니다. 영원한 것을 모르는 것이요. 그래서 복음의 진리에 따라 사는 사람은 자신의 삶이 유한하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 성도는 우리 스스로가 영원한 곳을 향하여 지금 간다는 것을 알아요. 영원한 것이요. 특별히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관의 가장 심각한 결함이 뭐냐면 그들은 뭔가 막연하게 초월적인 것은 알아요. 사람은 누구나 다 초월적인 건 의식합니다. 누구나 다. 그러니까 종교가 다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명확하게 뭔지를 몰라요. 그게 명확하게 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잠깐은 고민하다가 에이 모르겠다. 뭐 있겠어? 그냥 오늘 이제 실컷 사는 데까지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체념해버려요. 체념합니다. 허무하게 끝나요. 네. 기독교 신앙 외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도 별반 다를 바 없어요. 그들도 아는 게 없어요. 그들도 사후에 인간의 초월적인 거에 대해서 그들도 그렇게 크게 아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결국은 깊이 생각하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모르겠구나. 허무하게 끝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우리는 그 영원한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에 따라 사는 사람은 자기가 지금 영원한 곳을 향해 나아가기 때문에 일시적이고 육적인 이 세상에 매이는 그것을 조금도 원하지 않습니다. 부지런히 영혼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아무리 우리가 많은 계획이 있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성취했고 아무리 많은 것을 인생에 이뤘다고 쳐봐요. 그걸 영원히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사람 봤습니까? 없어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어떤 큰 대기업의 회장 보십시오. 거의 100살까지 살다가 그분도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가 이루어낸 그 엄청난 부와 그의 업적이 지금도 이 땅에 있지만 그분은 떠났어요. 어디로 갔겠습니까? 영원한 곳에 가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 땅에서 이루어낸 그 많은 업적들이 그의 영원한 것을 보장해 주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에 의해서 내가 이제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이 살아났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이 일시적인 이 세상에 나의 인생의 전부를 걸지 않고 우리의 삶 전체를 어디에 영원한 곳에다가 거기에 딱 목적지를 거기에 인생의 좌표를 딱 찍어놓고 그것을 향해서 매일 달려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이 땅은 잠깐 지나가는 것이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일시적인 것이다. 이 땅에서 내가 아무리 좋은 시간을 누려도 그것은 지나가면 끝나는 것이다. 내가 진짜 영원히 안식할 곳은 하나님의 나라
주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영생의 나라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는 복음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에 따라 사는 사람은 영원한 것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영원한 것에 자기의 인생의 목표를 거기다 세워놨어요.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은 영원이라는 걸 몰라요. 그들은 초월에 대해서는 느끼긴 해요. 그 감각이 절대 잊어버리는 않지만 그게 명확하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이상은 못 보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복음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다 마련하면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했어요. 예, 맞습니다. 주께서는 믿는 십자가로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초소를 마련하십니다. 바로 거기에 우리는 거기에 갈 겁니다. 우리는 그곳에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곳을 향해 지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히 직장 생활하겠어요? 이 땅에서 영원히 일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영원히 여러분 살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는 이 다음에 장차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처소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영생 복락이 전설로 들립니까? 그저 이 영생 복락이 꾸며낸 하나의 신화로 여겨집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그런 생각이 망상이에요. 오히려 그런 생각이 망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인간은 죽음 이후에 반드시 돌아갈 곳이 있어요.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그걸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오히려 망상에 빠졌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기 자신들이 망상에 빠진 줄 모르고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걸 망상이라고 여기는 사람들 우리 앞시대에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 다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자리에 이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 자리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향해서 지금 나가는 거예요. 영혼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자신의 인생의 전부를 생각하지 않아요. 성도들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우울하거나 야 이제 내 인생의 봄날은 갔구나, 이제 내 청춘은 갔구나, 야 내 인생의 전성기는 갔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럽니까? 아직 그의 인생은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참된 인생은 하나님 나라에서 시작하는 게 그게 진정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복음에 따라 사는 사람은 젊다고 해서 자신의 인생을 그저 허비하고 징탕망탕 먹고 마시고 인생을 허비하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허무함에 사로잡혀가지고 무덤만 바라보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아니에요. 복음에 따라 사는 사람은 날마다 소망이에요. 날마다 기쁩니다.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즐거워요. 예. 그래서 성경에도 찬송가에도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찬송이 있어요. 내가 매일 기쁘게. 그래요. 성도는 그럽니다. 아니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보장이 있네요.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장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 따라 사는 사람은 두 번째 뭡니까? 영혼을 향해서 나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는 이 세상의 육적인 일에, 이 세상의 현세의 잠시 잠깐 일에 그렇게 거기에 막 목을 메고 애를 쓰고 안 해. 그것 때문에 막 자살을 하고 울고불고하고 괴로워 죽으려고. 영원한 걸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실체를 모르니까 이 세상이 전부라고만 여기지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 잃은 것, 얻은 것이 전부이니까 그것 때문에 울고 웃고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불쌍한 인생이 아닙니까? 동물을 보십시오. 동물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먹을 걸 줄 때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먹을 걸 줄 때. 동물은 먹을 걸 줄 때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불신자의 인생이라고 다를 게 있겠습니까? 그저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힘이 있고 쾌락 정욕이면 그저 좋아가지고 헤헤거리고, 그러다가 돈이 있고 건강이 있고 나이 들면 그때 가서는 거의 반송장이 돼가지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 불신자들이 그것밖에 안 돼. 불신자들을 절대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믿지 않는 젊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믿지 않는 부유함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믿지 않는 건강함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의 좋은 행복 같은 것도 전혀 부러워할 게 없어요. 그러나 찰나적인 한순간인 거예요. 복음에 따라 사는 사람의 세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그는 자기 자신에게 영혼이 살아있다는 걸 알아요. 영혼이.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걸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사람과 동물하고는 다른 거예요. 사람과 동물하고는 아예 차원이 다른 겁니다. 우리 사람 속에는 불멸의 영혼이 있어요. 우리는 영적 존재예요. 사람은 단지 육체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 영혼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그저 흙으로 지어놓고 끝 아니에요.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었단 말이에요.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 영적 존재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라도 자기 속에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은 자신의 삶을 다르게 삽니다. 그냥 육체를 위해서 자기 육체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오늘 우리 시대 문화를 보십시오. 육체만을 위한 문화예요. 갈수록 더 심해져요. 자신의 그 육체의 아름다움을 아주 극도로 추구해요.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뜯어고쳐요. 우스운 얘기가 있어요. 제사 지낸 사람들이 자기 죽은 이 조상이 자기 후손을 몰라본대요. 하도 뜯어고쳐갖고. 얼마나 뜯어고쳤으면 조상이 몰라본대요. 제사상에 있는 자손들이. 우스운 얘기죠. 우스운. 그만큼 지금 사람들은 어때요? 자신의 육체를 위해서는 물불을 안 가리는 거예요. 물불을 안 가리는 거예요. 하지만 그 육체가 언제까지 가겠어요? 언제까지? 오래 못 가요. 기껏 해봐야 딱 15년, 20년이에요. 인간은 전체에서 젊음이라는 거 기껏 해봐야 15년에서 20년밖에 안 됩니다. 안 돼요, 그거밖에는.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세포가 죽는 거예요. 계속해서 죽는 거예요. 계속해서 새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는 우리에겐 속사람이 있어요. 속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속사람은 병들지 않아요. 우리의 속사람은 더 날로 새로워지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속사람은, 우리의 영혼은 날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더욱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비록 겉으로 나이를 먹고 몸이 늙고 힘이 빠지고 병이 든다고 해도 그 영혼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더욱 힘있고 더욱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그게 성도의 큰 기쁨이요 자랑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영혼은 죽어 있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그들의 육은 유한해요. 얼마 못 가요. 멀잖아 병들어요. 늙어요. 영혼은 죽었죠. 육신은 늙죠. 병들죠. 쇠퇴하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비참해요. 그러나 복음의 진리에 따라 사는 사람은 비록 자기의 육신의 겉은 비록 낡고 부패하겠지만 그 속은 갈수록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더욱 새로워지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의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랑이요 영광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 복음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하나님을 섬긴 이후부터는 이제는 뭡니까? 그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영광 그런 거 알지도 못했어요. 그 말이 뭔 뜻인지 아예 들어본 적도 없고 이해도 못했어요. 그냥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위해서, 그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부터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전에는 이 땅의 목적을 위해서 살았어요. 저는 이 땅의 목적.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부터는 이제 하늘. 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엄청난 차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과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같겠습니까?
그 삶은 갈수록 차이가 나요. 그 삶은 갈수록 차원이 틀려요. 그 삶은 갈수록 어때요? 서로 다른 영역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그 삶이 갈수록 빛이 납니다. 빛이 나요. 거룩해져요. 더 영광스러워져요. 그 삶이 더 온전해져요. 그 삶이 하나님께서 아주 온전하게 붙잡아져요. 흔들림이 없어요. 요동함이 없어요. 그 삶이 가면 갈수록 더 견고합니다. 하나님이 그 삶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인도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그 삶이 어때요? 갈수록 무너집니다. 안 돼요. 뭘 해도 안 됩니다. 뭘 해도 무너져요. 설령 그가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고 해도 그에게는 허무함만 있어요. 허무함. 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인 성공한 사람들이 오히려 고통이 더 큽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우울증이 많고 삶이 더 불안해요. 왜? 그 정상을 지켜야 되고 그 성취한 것을 지켜내기 때문에 더 스트레스가 차고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이래도 안 된 것이고 저래도 불쌍한 거예요. 성취를 해도 우울하고 불안하고 모든 걸 다 잃으면 역시 그것 때문에 괴로운 것이고, 하지만 복음에 따라 사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가 많은 걸 성취해도 그 성취로 인해서 그런 두려움이 없어요. 불안함이 없어요. 설령 그렇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렇지 못한다고 해서 그가 인생이 실패하거나 내 인생은 피폐물이다, 내 인생은 이제 끝이야, 그렇지도 않습니다.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하나님에게 두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에게서만 기쁨을 찾아요. 우리가 살아갈 때 다른 거에 기쁨을 찾지 마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살아가면서 다른 거에 기쁨을 찾으면 안 돼요. 돈을 많이 벌어서 기쁘다? 그거 오래 못 갑니다. 그럼 돈 잃으면 슬퍼해야 되겠네? 아니에요. 그럼 건강해서 기쁘다? 그럼 건강 잃으면 또 우울해야겠네? 세상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뭔가 많은 걸 얻으면 기뻐했다가 잃으면 그냥 당장 죽을 것처럼. 하지만 성도의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변치 않는 하나님에게 자기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설령 내가 이 땅에서 뭘 잃었다 얻었다 그거 가지고 막 인생의 롤러코스터를 타질 않아요. 성도의 삶은 참된 복음에 따라 사는 삶의 그 특징이 뭐냐면 안정된. 성공해도 안정되고 실패해도 안정이에요. 왜? 그의 유일한 낙은 하나님이거든요. 그의 유일한 낙은 영적인 거니까 그가 이 땅에서 뭐 많은 걸 잃었다, 뭐 많은 걸 성취했다, 그게 엄청난 의미가 없어요. 그게 그렇게 막 그냥 목을 맬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복음에 의해서 따라간다면, 복음에 의해서 살아간다면 제발 육신의 것 때문에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지 말란 말이에요. 감정, 기복, 이런 거 심화, 이런 거 안 돼요. 그거는 복음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큰 보화입니까?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초소를 예비하시는데, 그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의해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것 때문에 죽고 살고 그게 말이나 된 겁니까?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영원한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자기의 기쁨을 줘요.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즐거움, 주를 바라보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떠한 이런저런 일을 겪은다 해도 그것 때문에 막 괴롭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즐거움을 하나님에게 기쁨, 하나님에게 둬야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에게 기쁨을 두십시오. 그것이 복음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의 하나님께서 준 축복이에요. 하나님 축복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불신자들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주변의 불신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그들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영원한 게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없습니다. 다 일시적인 거예요. 다 조금 지나면 자기 손에서 다 떠나야 돼요. 자기 주머니에서 다 나가야 돼요. 자기 소유에서 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영원히 땅을 소유한 사람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왜? 다 주인이 계속 바뀝니다. 계속 바뀝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우리는 영원한 것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바뀌질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 생명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다고 로마서에 말씀했어요. 또한 성도들은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 복음에 따라 사는 사람은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뤄요. 모든 일. 그게 지금 당장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마음이 편안해요. 마음이 불안할 이유가 없어요. 제발 복음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요, 마음에 불안할 게 없어요. 어떤 것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불안할 게 없어요. 왜? 그 하나님이 누가 되시며? 내 아버지가 되시.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아까울 게 없어요. 성경에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무엇이 아깝겠느냐? 무엇이 아깝겠느냐? 자기 자녀들이 아까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부족함도 없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떤 일 가지고 우울해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고 캄캄해하지도 마시고 어두워할 필요도 없고 슬퍼할 필요도 없고 그럴 게 전혀 없어요. 애초부터 없는 거예요. 애초부터 없어요. 왜? 그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과 사랑이 항상 늘 따라다녀요. 늘 따라다녀요. 반대로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에게는 안 됐지만 저주와 재앙이 따릅니다. 이건 내가 분명히 얘기하고 싶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지금 재앙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들이 그걸 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는 인생은 복음에 의해서 복음에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은 지금 날마다 저주와 재앙이 아주 퍼붓고 있습니다. 퍼붓고 있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애굽에 하나님께서 내린 저주를 보세요.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보시란 말이에요. 그 중에 단 한 가지도 뭐 좋은 게 있습니까? 하지만 자기 백성들에게는 이스라엘에게는 그 10가지 재앙이 단 하나도 미치지 못했어요. 거기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애굽에 속한 사람은 저주가 끊이질 않아요. 그의 가정과 삶과 인생에 저주가 끊이질 않아요. 여러분, 유명한 사람들의 인생관을 보면은 유명한 배우들, 이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 뭐 정치인, 기업인, 뭐 연예인 보면은 그 속을 가만히 살펴보면 저주 다 어둠이 있어요. 그 어둠이 왜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없으니까 있는 거예요. 간단해요. 간단합니다. 그들이 돈이 없습니까? 가문이 없습니까? 오히려 더 많은 것을 가지고도 보면은 그 속에 깊은 어둠의 재앙이 있어요. 그를 겉으로 표현을 못할 뿐이지.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모든 저주와 재앙이 다 물러갑니다. 하여튼 귀신 섬기고 우상에 빠져 있고 이 마귀에 따라 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은 하나같이 다 뭐냐? 재앙이 가득, 저주가 있습니다. 이건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믿지 않는 자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가 있는, 재앙이 있는 사람들과 왜 멍에를 같이 왜 맵니까? 그럼 같이 받는 거예요. 같이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인생의 모든 원리는요, 이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복잡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 철학자들이나 인간들은 자기 혼자 그냥 조그만 머리를 가지고 거기서 온갖 지혜와 지식을 다 짜내지만 거기에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난 제대로 된 철학자는 거의 못 봤어요. 네. 성경의 계시에 근거한 기독교 철학자들 외에는 일반 철학자들은 하나같이 다 헛소리. 하나같이 헛소리에다가 저도 뭔 말 하는지도 모르는 소리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건 내가 철학자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철학자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성경을 알지 못하고 무슨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어둠이요, 재앙이요, 비참하며 불행이요. 난 이걸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오직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 이 복음에 따른 사람만이 그의 삶과 그의 모든 인생이 밝고 깨끗하고 그 앞에 어둠이 없고 그의 삶에 거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치워주시니까. 제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없는 인생은,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것 제발 깊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날 끝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굳건하게 붙어 있어야 돼. 믿음으로 그분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빛이요, 길이요, 생명이요. 오직 단 하나의 길이에요. 성경에는 단 하나. 다른 두 길이 없어요. 똑같은 두 길이 없어요. 오직 하나의 길. 예수님, 그분입니다. 그분. 이 복음에 따른 사람의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그런 영원한 천국의 영생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인생의 최고의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 날이 언제냐면 죽는 날이에요. 참된 성도의 최고 인생의 날은 죽음의 날.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날은 우리의 구세주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요. 신부가 가장 원하는 날이 어떤 날이겠어요? 결혼식 날이요. 신랑과 영원히 함께하는 날이에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최고의 안식의 날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입니다. 그날을 학수고대하는 거예요. 그날을 학수고대하는 사람이 그날보다 못한 다른 이 모든 날들을 하찮게 여기 중요하게 여기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아요. 저는 우리 제나바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시기에 합당하게 복음의 진리에 따라서 사는 삶이 되기를 제발 원합니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 삶은 안전합니다. 복됩니다. 평안합니다. 거기는 가장 좋은 것이 다 있어요. 그러나 복음에 따라 살지 않는 곳은 가장 나쁜 게 거기에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인생은 이렇게 복음에 따라 사는 삶과 복음을 거역하는 두 종류의 삶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시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복음에 따라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들에게 외치고 있어요. 근데도 인생들은 다 길을 막고 다 멸망의 길로 가요. 극히 소수만이 그 지혜 외침에 귀를 기울여서 생명을 얻은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 생명의 길로, 생명의 문으로 다 들어와서 영생 복락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함,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했습니다. 우리 제너바 교육교회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지금같이 흉흉하고
여러 가지로 이 사회와 온 세상이 두려움이 많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복음 안에 진리 안에 굳게 뿌리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